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리가 멀어가지고 인사를 안 했는데 한번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인사하시든지 아니면 이 마스크 다 썼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최고 응답 누리십시다. 근데 축들 잡수고 오셨나? 짐 식사 안 하셨나? 힘이 없어요. 마스크 써서 그렇습니까? 자, 오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홍해 앞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뭘 따라가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영의 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령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결국은 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디 들어왔냐면 에덴으로 들어왔어요. 에덴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킵니다. 뭘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한 거예요. 선악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남인지라 그렇게 느낀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입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이 존재가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고 거기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천루역정에 보면은 세상은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화려한 도시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미혹이 되어 가지고 결국 뭐냐면 기독교처럼 믿음에 이걸 못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못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절부터 8절에 이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합니다. 나중에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같이 뭐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방주를 주셨고요.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뭐가 역사하느냐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VDIP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다른 겁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대신방을 이제 다 마쳤는데요. 대신방을 통해 가지고 쭉 보면은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뭐 이렇게 응답받은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작년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신방 때 주신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또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렇게 받은 거 하고 뭐 맨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하나님 말씀 뭐 오늘도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 받는 거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보면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혼도 눈에 안 보이죠. 성령도 눈에 안 보이죠. 또 우리가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면 저는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라에서 산을 마음대로 깎아서 집 짓고 그렇게 못하게 하죠? 요즘에 뭐 집 때문에 난린데 저 풀어가지고 다 집 짓고 하지 왜 못하게 합니까? 왜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자연 녹지를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함부로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는데 더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폐수를 함부로 방류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문제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 방류를 놓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지금 일본은 그 방류하겠다고 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그냥 계속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막 데모하고. 왜 그래요? 또 어부들 특히 더 하잖아요.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지금 당장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뇌에는요 엄청이 많은 실핏줄이 가장 그 많은 곳이 뇌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실핏줄이 있는데 우리 가끔 뇌 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의사들이 연결하는 게 아니래요.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조가 그래요. 자,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옥 목사님 거기 갔잖아요. 거기 가서 선교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왔는데 완전히 광야랍니다. 푸른 나무를 볼 수가 없대요. 나무가 없대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어디 밖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은 안전한 곳이다 그러면 내버려두고 막 뛰어놀게 하고, 엄마는 옆에서 차 마시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왜요? 안전하니까.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끝까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 왜 그러냐? 계속해서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 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셨는지. 지난주 10가지 재앙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걸 일으킨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그 앞장입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24시. 이래서 지금 홍해 앞에 온 겁니다. 이거를 다 느끼고 있던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은 이 홍해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느낀 거예요. 갑자기 또 그거는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바로가 지금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추격을 하는 거예요. 600대의 이 마차와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마차를 다 동원해 가지고,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잡아오게 해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앞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놓인 겁니다. 이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이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결의하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게 13절부터
14절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큰 위기가 나왔는데 고백한 거 보면요,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백성들이 다 가만히 서 있으면 다 잡아갈 텐데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뭐 하라고 올라가냐? 기도하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를 내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위기가 올 때 알아봐요. 대부분이 그래요. 99%가 다 뭐냐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뭐 또 숨겨진 사람이 또 있을런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코로나라는 그러한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그러고 지금 정부를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바이든이라면요, 미국 대통령이라면 모든 그 백신들 다 풀겠습니다. 안 풀고 있거든요. 어떻게 푸느냐? 아니, 공장에서 한계가 있는데 아닙니다. 공장 다 가동하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뭐죠? 우리나라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기술만 그것만 주면 돼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종식이 될 텐데 사단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마음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느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 위기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한 나라의 문제죠. 우리나라만 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막 그 본지 시작할 때 못 들어오게 막 안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번졌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나라만 이제 코로나 종식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또 어떻게 되고 변이 바이러스에서 또 들어오잖아요.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도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옛날에 사스라든 이런 것처럼 그냥 바로 지나가겠지, 그래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거 생각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저는 그 알리티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엄습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불나면은요, 옆집에 불나면 타고 오르게 돼 있어요. 요번에 뭐 오피스텔 짓다가 또 불나고 며칠 전에도 불나게 또 불났잖아요, 거기. 그러면 아래층에서 불나면 위층에 있는 사람들 다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인들을 잘 받는 건가?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 교회들 다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복음이 내가 가진 게 확실하다면은 어떻게 나누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재앙 또 옵니다. 다 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럼 막는 길이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면은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랩넌트 사진 알리듯이 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다 불신앙하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말로 영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요, 4차원 세계는 급속도로 옵니다. 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한지 아십니까? 독거노인도 외롭고 힘들으니까요, 뭐가요? AI와 같이 교감을 하잖아요. 말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덜 외롭고 덜 서글프고 그러대요.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급속도로 옵니다. 왜? 만나지 못하니까. 비대면 시대 계속 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갱신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 준비하고.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찬식이더라고요. 지금 성찬식 못 하는데 다음에 좀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는 할 겁니다. 성찬식.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해야 됩니다. 윤서명 전도사 부부 불러놓고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 오니까 이거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뒤떨어지고 있다. 지금 세상에는 전부 다 돈 되는 거 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교회는 항상 뒤떨어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주일날 일요일만 예배 드린다는 개념 깨야 돼요. 앞으로 이게 길어진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예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상관없잖아요. 토요일도 예배 드려서 지금 새가족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못 와요. 이렇게 해놔도. 우리는 매일 주일이라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필요하다면 더 이게 강화된다면 토요일 예배도 하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린 매일 주일이고 매일 성탄절이고 매일 부활절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는 뭐가냐?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 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보던 거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모르는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습니까?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영적인 지식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여러분들 체험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과학적인 겁니다. 이 땅은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지금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입니다. 이거의 대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의 대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의 대결입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겠습니까? 그 창세기 3장 꼴 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꼴 나는 겁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위기 앞에서 효자도 언제 알아보느냐? 부모님들이 병들었을 때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병들고 그러면 다 요양원으로 다 보내는데 옛날은 안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효자는 그때 알아본대요. 평택에 우리 처갓집 바로 이 뒷집에 총각이 하나 살아요. 노총각입니다. 나이가 40살이 훨씬 넘었어요. 왜 결혼을 못했냐? 어머니 모시느냐고. 형도 있는데 이 아들이 모시는 거예요. 착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트럭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짐 날려주고 뭐 이러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뭐 부산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치매 할머니야. 소대매를 그냥 그렇게 신뢰를 하시는 분이요. 근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양원에 안 보내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죄책감이 들어가죠.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형이 위로해 준다고 어저께 왔다고. 그렇죠. 효자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알아보느냐? 위기 앞에 있을 때 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도했을까요? 왜 하나님 홍해 앞으로 왜 인도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인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기도 주고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편하게 가게 하지? 왜 문제도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회복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일곱 족속인데 왕은 또 31명이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그런지. 우리나라면 왕이 하나가 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뭐 대통령이 뭐 서너 명씩 되면 안 되잖아요. 일곱 족속 31왕 어떻게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왔는데 뭐라고 보고 합니까? 거기는 장대하고 용사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모세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가나안 정복할 때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절망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레를 바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죠. 대단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증거를 붙잡고 선포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지금까지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를 붙잡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이 고백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15절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뭐야?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 지팡이 든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의 역사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넌 이후에 이 바로 왕의 군사들은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바다가 쫙 갈라졌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뛰어들어서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믿음의 사람은 맨 뒤에 있을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모세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뒤에는 애국 부대가 지금 아이고 나설려라 하고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또 최고라. 바로 왕의 군사들이 완전히 다 수장돼 버렸어요. 지금도 이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그게 있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 왕의 주치의로 들어가가지고 그 몰래 거를 다 들어가서 검사를 했는데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바퀴 같은 게 마차 바퀴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모세가 뭐냐면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이게 15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는요, 위기 때 기적을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에 뭐라 기적을 보이겠어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 왜 인천 아빠들 왜 가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위기가 아니라 언약 잡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언약 잡은 사람이 갈 때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무슨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날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부터 6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춰졌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그때도 뭐냐면 큰 위기를 당했답니다. 완전히 선지자들 다 죽일 시대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 그리고 뭐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의 벽이 막힐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헤로당이 혈기가 등등해서 이제는 전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내고 헤로당을
벌레 한 마리가 달려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핍박자를.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에 쭉 보면은 누굽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간수와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만 가지면 돼요?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동일한 그러한 응답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이 기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